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니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윗다.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아멘. 다시 한 번 더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실 때 참 많은 소란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지요. 지금 성대에서 축제가 열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그 축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싸이가 온다고 합니다. 싸이가 오는데 싸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즐길 줄 알며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땅의 챔피언이자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꼭 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몇 가지 말들이 뼈저리게 공감되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재주는 곰이 부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왕서방이 가져간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라는 말로 바뀌면서 항상 앞에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곰이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대가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주인, 된 놈이 가져간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숱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쌓아왔던 그 노력들이 다른 사람이 채워가는 그런 일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느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수고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겼을 때 많은 이들은 허탈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했던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대가로 여겨졌던 것들이 빼앗겨졌을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조직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정말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잠시 거두어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잠깐 내려놓고 이 본문을 함께 봤을 때 오늘 등장하는 모세는 참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그 생활 동안 그 백성들을 인도해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고 그 인도해낸 과정들이 그리 순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맨날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됐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민족에게, 또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민족들 앞에 늘 불평 불만만이 가득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눈앞에 두게 된 상황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곳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이 참 많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아마 모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 이제 저 앞에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 이제 강 하나만 넘어가면 드디어 약속의 땅, 그 40년간 흔히 말하면 고생해서 이곳까지 왔고, 이제 저기 드디어 고생했던 그 결과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만약에 그 당사자였다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마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듣지 않았을 때는 아마 많은 성취감을 말도 못할 정도로 참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보상받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구나 라는 성취감 또한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길이 막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물론 이것이 무리바에서 잘못으로 발생했었고, 그것이 40년간의 고생한 것을 한 번에 뒤집을 만한 큰 과오인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그 가나안 땅을 목표로 걸어왔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그 모세, 눈앞에 있는 그 땅, 청춘 아닌 그 청춘을 다 바친 그 여정을 끝내지 못하고 눈앞에 멈춰서야 했던 모세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이 상황이 인정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된 놈이 가져간다는 말과 같이 그러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감정은 정말 어땠을까 우리는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인간적인 반응일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세상의 관점과 또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바라보면서 오늘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먼저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문전 앞에 두고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요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워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모세의 죽음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바림 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커다란 산맥으로서 요단 동쪽에 위치한 모압 평지를 가로질러 뻗어나가는 큰 산맥입니다. 근데 이 느보산의 이 지도를 보는 것 같이, 그리고 느보산에 딱 올라가 보면 이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느보산이 무엇이냐?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느보산이 왜 중요한 것이냐? 이 느보산의 지형상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광활한 평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바라볼 때는 이곳에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았을 때는 여리고도 보여지지만 날이 정말 좋으면 사해를 넘어서 쿰난과 예루살렘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표를 보면 이 예루살렘까지 한 40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날이 밝으면, 날이 너무나 좋으면 이 산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넓은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이 아바림산, 이 느보산에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잘 보이는 곳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준 땅이라고 완결형으로 말하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이미 준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고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는 확신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곧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 이행을 할 것이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모세는 올라가서 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모세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드디어 도착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세에게는 이 땅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느니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론이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모세 너 또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곧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언하십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14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물을 내어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출애굽 초기에 르비딤에서 마실 문이 없었을 때가 먼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번에 민수기 20장에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민수기 20장에도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말함으로 인하여서 물을 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쳐라고 하셨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이전의 기억과 또한 그 당시 겪었던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생각으로 반석을 2번 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 이 모세의 혈기와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한 그의 자신의 의를 위해서 내려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바위를 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그 물을 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백성 앞에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그토록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으나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그 상황,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 단 하나의 잘못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의 감정과 생각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느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다른 어떠한 반응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후계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40년간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단 하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왜 하나님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또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모세의 입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처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끝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그 결정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이들을 통해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16절에 17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먼저 부를 때 각자의 성향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떠한 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먼저 그 앞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이 속에는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속에는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또한 보존해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러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의 일, 곧 모든 일에 알맞는 인재를 알맞는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인사를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또한 이 백성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자신의 말도 듣지 않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너무나 일삼는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과의 언약도 쉽게 깨어져 버리는 이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사람의 손으로 그 리더가 세워졌을 경우에 그들의 무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 리더자를 세워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쩌면 그의 표현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행동하며 라는 이 말에서처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러한 행동을 하기에 뻔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이 세 번째 단락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18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즉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이 여호수아를 소개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무리바에서 모세의 잘못과 반대로 나의 생각과 의지와 혈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는 죽고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
나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는 소멸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99%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그 100%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가 100%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쉬울까요? 우리 힘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충만한 자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위임식을 진행함으로써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20절에 보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는 뜻이 크게 막 뭔가 특이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와 영어 번역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내 존귀란 부분이 some of your author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뭔가 억양이 좀 다르죠? 앞에 some of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내 전권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부분, 모세의 권위의 일부를 여호수아에게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즉 모세의 권위와 여호수아의 권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바로 여기 하나님과의 대면에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묻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묻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림과 둠림의 판결을 사용하여서 대제사장 이 엘르아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로운 시대는 이전의 다른 방법과 다르게 우림의 판결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위임 과정을 또한 알려주심으로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택과 뜻으로 되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진행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와 이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웠고 그를 안수함으로써 모세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로 계승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연출일 뿐입니다. 그저 속없는 인간처럼 보이고 부당하다고 묻지도 않고 그저 순응하는 바보와 같은 모세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동안에 있었던 노력을 내세우고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왜 일반적인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순응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기도의 첫머리에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그 물음의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름이 그가 했던 행동의 바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알고 있기에 모세는 그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불의에 대한 심판은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모세는 알고 깨닫고 또한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밟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째 보면 매우 매정한 것 같습니다. 보여주고 주지 않으니 매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겨진 그 가나안 땅은 밟지는 못하나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보여지는 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보더라도 우리가 돌아갈 곳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자로 또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 이곳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땅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반응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